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달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대화 가운데도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쟤는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면 저분은 일복이 많아. 조용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꼭 일이 있을 때 나타나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할 때는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다가 꼭 모여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나타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먹을 복이 있는 사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복이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복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임 목사가 그냥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많습니다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복이 많습니다. 제가 일복도 말씀을 드렸고 먹을복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인데, 왜 영적인 복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복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그 일거리가 생기는 일복도 생기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자연적으로 먹을 것도 생기고, 그래서 육적인 그런 복도 함께 따르기에 바로 영적인 복이 여러분이 많습니다. 영적인 복이 크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돼야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흔들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컴퓨터를 켜고 지구상의 인구가 과연 몇 명쯤 될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73억 2천이랍니다. 대충 잡아기에 73억 2천이래요. 자, 이 73억 2천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 나름대로 어느 곳인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에 소속되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러나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속은 분명한 것은 소속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속을 어떻게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을 우리 인간을 분류해 본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은 자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있다면 분명히 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묶인 자가 있는가 하면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크게는 두 가지죠. 산 자냐, 죽은 자냐.
아니면 내가 묶여있는 자냐? 아니면 자유로운 자냐? 분명히 이 부류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여러분 다 원하실 겁니다. 저도 원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비롯해 우리 생천종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살아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자유한 자, 살아있는 자일까? 우린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 보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동안 잃어버렸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런 마음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그리고 우리 소원주를 지키면서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 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지난 목, 금, 토 3일간의 그 예배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삽시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보면 오늘 근본 집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 우리가 바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그 오늘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정말 바로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집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고 있음을 또 지적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몇 번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원을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둘째 주 소원 예배를 드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둘째 주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소원이 이겁니다 라는 것을 과연 몇 번이나 내가 주님 앞에 구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마음이 또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도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의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그만 집중해요. 내가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내가 어느 집안의 누구다라고 할 때 그 집안의 가문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누구든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가문이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다르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그런 영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산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보는 거, 나는 죽은 자일까 산 자일까? 모든 이들이 지금 내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도 하고 나름대로 또 봉사도 하고 헌신하니 나는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죽어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산자가 있다면 죽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린 영적으로 다 죽은 자. 아니, 새가 말하고 울고 그리고 배고프고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느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흙 자체는 죽음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 자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빚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진흙으로 장난해서 가지고 놀던 그 인형에 불과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걸어가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숨쉬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러한 당신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던 그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할 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면 한 가정으로서의 그 룰이 있고, 한 교회면 교회의 룰이 있고, 한 나라면 나라의 그 룰이 있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에덴 동산의 룰을 정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그 룰을 듣고도 저들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은 떠나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뱀의 유혹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의 유혹은 뭘까? 우리만의 욕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 이 모든 것들이 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욕심이 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 욕심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것은 내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시기 질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한 룰에서 벗어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고통이었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뱀이 유혹할 때 그래 먹고 싶겠다, 맛있겠다, 지혜롭게 할만하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십시오. 뱀의 그 유혹에 의해서 보는 그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룰에 먹지 말라고 생각하다가 터치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린 에덴 동산의 삶, 산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가장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를 빚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졌던 생기가 떠나갔다, 에덴 동산 쫓겨났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상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 풍성한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그 말은 상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룰, 그것을 벗어남으로 상실, 빼앗겠다, 소멸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나는 빼앗기고 말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을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소멸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죠. 잃어버렸던 거, 소멸되어진 거, 빼앗던 것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죽은 자의 행위를 보니까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 3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역사는 영이라라고. 그뿐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이 그렇고 세상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같이 가야지. 아이고 안 그러면 사람 내가 세상이 뒤처지니까. 뒤처지니 뭘 뒤처져? 그게 죽는 일입니다. 공중고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며 불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뭐 은혜 받았고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뭘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불순종합니다. 여기서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불순종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그 룰에서 불순종하는 그 모든 불순종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회복시켜 주었어, 원상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자꾸만 불순종하고 나는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세 잡은 자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꾸만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은 내가 하기 싫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 어쩌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리더들과 또한 우리의 부모와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이 지금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어쩌면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의 처지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죽은 자는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처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둘째 사망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 8절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산자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산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살아나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다시 살아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바로 순종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서 죽었던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그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때론 내가 듣기 싫어도, 때론 내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순종해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그냥 누워서
이 세상이 싫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나사렛에 나오라는 그 말에 나올 때 살고 나오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나름대로 뭐 머리 크고 뭐 하고 뭐 잘한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삶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 세대는 내가 잘했다고 잘한다고 큰 소리 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지난날 아주 많이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라.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하기 싫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긴 해야 될 텐데 내 인간의 그 모습이 더 세상을 이끄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아니한 거라. 눈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우리가 단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제 저주한다, 책망한다. 그 내가 죽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저주한다, 책망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제가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제가 미련스러워서 결국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실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병원 하나님께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제 병원을 고치려고 하면 당신은 배를 갈라야 되고 당신의 간을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기를 하는 이식하는 과정 가운데서 심준이 같은 그 부분들이 모자린 부분이 있어서 제 다리 왼쪽 부분을 또 잘라서 거기에 잘라내서 그것을 이어야 된답니다. 제가 만약 그 소리를 다 듣고 의생 못합니다. 칼로 내 배를 갈 때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자를 때 내 다리에 힘줄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간을 잘라낼 때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거절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대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져 깨진 그 부분은 요새는 의술이 좋아서 마취를 하지만 지난해 마취를 안 했잖아요. 그냥 꼬매죠. 나 이 꼬매는 게 싫어서 하는 게 싫어서 완전히 그냥 거절한다면 남은 길은 죽어야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짖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소리는 여러분을 책망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건강하도록 치료하는 치료의 소리입니다. 치료의 과정이요, 치료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알림의 소리입니다.
그 알림의 소리에 예 맞습니다, 내 몸을 그 의사 선생님께 맡기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자기 고집이, 자기 인간성이, 세상의 구습이 나를 더 붙들고 있어서 싫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래봐야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나이가 들어 깨달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해. 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번 강사님이 그랬나요? 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중학교 때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가만 안 푸니까 제가 영어 선생님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도 아니지 뭐, 안성희 선생님. 제가 15번입니다. 들어오자마자 5번, 10번, 15번 영어 시간마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미웠습니다. 그 선생님 미워서 저는 영어 공부를 사실 못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안 했습니다. 지금 제게 와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때 싫었지만 제가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나.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갔으니. 사랑의 성도는, 마귀는 우리의 신분을 감추려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감추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자꾸 심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모습, 그것이 내 특기라고, 그것이 내 멋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지나온 경험을 보니까 지금 후회합니다. 조금 후회하니까 너무 많이.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쩌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아니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예수 그대로 신앙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죽은 자는 그걸 모르고 삽니다. 죽은 자는 못 봤습니다. 산 자만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 세전종에 속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적어도 올 한 해에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묶인 자와 자유한 자, 풀려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분명히 묶였습니다. 죽었고 그는 묶여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부른 순간 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나사로는 나왔지만 그냥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나기 맡은 일 하면서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인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은 하지만 그러나 묶인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묶여있다는 말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풀어 자유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린 산 자가 됐으면 유업을 받을 자인데 왜 우리는 자유한 자로 풀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속의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불순종이 구습이 우리로 하여금 보습. 거기에 매여 있으면 묶인 자가 뭘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 동동 보여줬습니다. 손과 발 다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눈은 떼 있어서 돈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눈도 다 동이지만 입도 다 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설사 눈은 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입까지 닫아놓으면 여러분 뭘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할 때 선언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저 동물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다 지으라고 지으라는 그 말은 선포를 얘기합니다. 선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묶여 있어서 아무 말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불평 불만 이 모든 걸 다 묶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한마디도 내지 못합니다. 왜? 묶여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옛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불순종입니다. 믿지 아니함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지 아니한 자의 구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벗지 않고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산장이 산자인데 묶여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묶여 있는 것을 풀어놓지 아니하면 산송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송장이지 뭐. 숨만 쉴 뿐이지. 때로는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속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양심이 때로는 좀 겁이 나고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알림입니다. 야, 그래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든 죄 안 짓든 그런 마음 전혀 안 든다면 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나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게 알림을 그대로 두셨구나. 고장나지 아니하니 그 알림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채찍을 느끼는 것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채찍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들으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송장되기를 자처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가 체크하는 진단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선에게 풀어 놓아주라는 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선에게 풀어 놓아주라고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 놓아주라고 말할까요? 왜 너희 있는 거 모르고 다 풀어 놓으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요. 그 좌우의 날쌘보다 더 예리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를 떠나서 어떤 인간의 육체의 그런 것 쫓아가던 우리의 그 유혹의 그 구습들을 다 잘라내야 그 자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웁니다.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자기 동안 싸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걸 다 잘라내면 그 다음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목요일부터 어제 저녁 그럼 토요일까지 있었던 그 집회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다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함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다 풀어져서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또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성령 충만 되어지려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와 주님 앞에 간구이죠.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간구. 그럴 때 우리는 풀어 놓아지는 자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져 갑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올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고 소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탕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오묘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배를 하나님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여러분의 속에만 가지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이들이 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대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망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악과 옛 습성의 수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검으로 다 잘라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심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한 그 모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놓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